예, 말씀은 우리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오늘 나를 발견하고 또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강단 말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에브랏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에브랏의 삶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것이라 말하면서 내 것인 근거를 7절로 두고 있습니다. 7절이 뭐냐면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에브랏에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에브랏에 가서 그녀를 장사했다.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드리는 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뜻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살아갔을까? 야곱의 인생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지 이 에브렛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48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병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할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할라라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첫 번째 뜻은 병듦이 맞아요. 병들었단 말이 맞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간청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구하다 이런 뜻으로 원문에는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이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게 바로 간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병들었다라는 그 뜻과 간청이라는 뜻의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상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간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잖아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 병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 가시냐는 거냐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새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루스에서 누굴 만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뭔가 도깨비 반명이 자판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뜻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전능한 하나님의 그 단어의 기원은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고 너를 새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죄인의 상태를 죽이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예. 에브라스의 여정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에브라스의 여정은 정말로 왜 나는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릴까? 아들을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뭐였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아들을 잃은 거예요. 베논이 사실 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또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 갔던 형제들 중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시므이를 돌아오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뭘로 점철되어지냐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루스에서 그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너는 생육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너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야곱은 가면 갈수록 거꾸로 해요. 루벤은 자기 침소에 들어서 잃어버렸죠. 요셉 잃어버렸죠.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48장 7절에 보면은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는 도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길만 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야곱의 여정,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땅의 영원한 소유를 얻게 하리라. 정말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야곱과 함께 라헬도 같은 응답, 같은 뜻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내 업이 라헬이 되어져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라헬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기의 일, 야곱의 인생은 아들을 낳는 인생인데 야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이제는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아들을 구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라고 그렇게 점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8장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끊어졌는데 오늘 내가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 그 근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냐민이 그 중간 근거가 된 것 같아요. 베냐민이 원래는 베논이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어서 슬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베논이가 뭐가 되냐면 베냐민이 되거든요. 그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래놓고 오른손이 나가갔던 사람이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에브라과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결실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뭘로 점철지냐면 첫 번째는 아들을 잃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회상할 때 나는 아들을 잃었던 인생이었다. 근데 오늘 내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완성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위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제사 지내는 지파로서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그 지파를 누가 대신하는 거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고 있죠.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는 뭘로 점쳐질까요? 가다 보면요, 때로는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슬픔은 뭐였어요? 우리의 슬픔은 뭐였어요? 우리가 경제가 힘든 게 슬픔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좀 업이 안 되어지고 내 삶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사실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곧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응답은 뭐였죠? 우리의 응답,
그래요. 아들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안 부흥된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과연 이 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 성도들일까요? 아마 아닐걸요. 아마 저희가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성도들과 부흥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이 말씀감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성도로 부흥이 되어져요. 그게 제게 주신 아들이에요. 제게 잃어버렸다니까요. 나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들을. 어떤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있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제게 있어 아들을 얻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선포되어 있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게 있어서 정말 목회의 응답이고 목회의 축복인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저희들 더 엄청난 메시지를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지금 이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철야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철야 기도를 말씀 포럼과 말씀 기도로 철야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줌 시스템을 좀 깔아가지고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전에 현장에서 같이 들어오셔서 한 분 한 분 말씀 포럼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새벽 말씀이라든지 이것들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포럼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줌 말씀 포럼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몇 분이 됐든지 간에 매일 저녁마다 같이 9시면 9시, 10시면 10시에 모여서 말씀 포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에브라스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 전체의 응답은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문제. 내게 있어 응답은 아들을 찾은 게 응답인 거예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야곱에 있어서 슬픔을 연결하는 사람은 바로 베냐민이에요. 슬픔이 뭐가 되는 것이죠? 오른손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야곱의 에브라시입니다. 아들을 잃었던 곳이 바로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노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노니와 베냐민.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이제 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장자 루벤, 장자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잇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때는 그냥 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베노니와 베냐민의 삶이 자기 인생 전부였던 거예요. 언제 그럼 나는 베냐민이 됩니까? 하나님. 언제 정말 나는 오른손의 아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베냐민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요셉을 찾았어요. 루벤, 유다, 시몬 어떻게 찾았죠? 중보자가 됐어요. 이 아이들이. 내 침상에 들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던 내 아들들이 뭐가 되어 들어왔다고요? 중보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곱도 인정했잖아요. 유다 너 앞서 보낸 거예요. 유다를. 이 길에 이 만남에 네가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앞서 보낼 정도 야곱도 인정할 만큼 아들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냐민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 아들도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이제 누구도 들어왔어요. 왜 에브람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에게 만들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정말로 창세기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12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드디어 진정한 아들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노니와 베냐민의 삶인 거예요. 그게 에브라스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잃어버린 빨리 아들 찾으세요. 우리 전사님들 아주 메시지 너무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바로 잃어버린 아들 찾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 저는 맞다. 잃어버린 우리 아들들 찾아야지. 잃어버린 우리 딸들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여름성학교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 현선에는 지금 이미 말씀동 시작하고 있고 제가 유한이랑 그 다음에 우리 우진이랑 제가 직접 다락방 뛰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남은 게 뭘까 생각이 드니까 아들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말씀 운동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번에 베노니와 베냐민의 삶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실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결실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지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그 아들을 결실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아니 평생을 두고 진짜 아들을 결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도 정말 현장에 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이 십자가가 사실은 지금 48장의 내용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인 거예요. 이 엇갈리다라는 복음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배웠잖아요. 가인부터 아벨도 누가 찾아요? 찾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 되는, 이게 전체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린 상한 자예요. 우린 간청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맏아들 자리에 올려보내시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자녀님이 말씀 프로그램 하는데 자녀님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손을 엇바꿨잖아요. 그러면 원래 장자는 누구였어요? 우리 인생의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차자는 누구였어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엇바꾼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가 되어 죽으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세상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엇갈려 버린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게 그리스도의 길을 갈아야 될 사람들로 엇갈려 버린 거예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에브라스의 삶 회복하실 축원드립니다. 아들을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 한 주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죠? 떡집입니다. 예수가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한 여관의 구유에 오셨어요. 떡집이 오나면 양식의 집이에요. 떡을 주는 집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가 양식이 돼서 어디에 누우셨죠? 바로 여관방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바로 오신 거예요. 진짜 예수는 우리의 먹이잖아요. 우리가 짐승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승이었던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의 에브라스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곳이, 때로는 그리스도를 찾는 곳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아들을 찾는 통로가 뭐냐면, 힌트가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찾는 귀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응답도 무엇일까요? 진정한 응답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병들면 다른 게 병든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청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에브라스의 삶, 그 에브라스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곳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슬픔의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는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아들이 이제는 루스에서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아들
그 복음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옛 성전의 삶에서 새 성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말로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있어서 간청해야 될 응답은 무엇인지 축복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들을 찾는 이 에브라스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